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일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일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일해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이는 과거 유목사회나 농업사회의 유산으로 오늘날 우리와는 그다지 연관성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는 자연의 흐름과 조화하여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성회를 가져야 하며 모든 절기의 기초는 처음 나오는 절기인 바로 안식일인데 이는 첫 번째 절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는 질서가 있으며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순리를 따라서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서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모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흙이라는 물질과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영이 결합된 존재로서 육체적인 필요와 더불어 영적인 필요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것처럼 영혼도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절기는 그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일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 그 7번째 날을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셨는데 이 날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6일간 온 힘을 다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심으로 다시 6일을 일할 힘을 얻으신 것처럼 안식일은 일상을 벗어남으로써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 재충전의 날이요 이를 영어로 레크레이션의 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의 뜻은 게임하고 논다는 뜻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 즉 다시 창조한다는 뜻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웃고 놀고 즐김으로써 삶의 고통을 잊고 그리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을 뜻하며 이러한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피조물이요 창조의 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마지막으로 창조된 창조의 결정체요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품, 하나님의 마지막 피조물은 만물이 새롭게 되고 재창조되는 안식일입니다. 현대 사회를 우리는 피로 사회 혹은 소진 사회라고 합니다. 소진이란 말은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서 제밖에 남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원래는 공학 엔지니어링에서 쓰는 용어였는데 오늘날에는 어지간한 휴식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탈진을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소진 사회라는 것은 공부든 노는 것이든 끝을 볼 때까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을 탈진시킬 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고 완전히 방전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를 뜻합니다. 고도의 성과주의와 경쟁을 지향하는 사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를 것을 요구하고 한계를 넘어갈 것을 요구하고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놀 때도 미친 듯이 놀아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대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고 있죠. 깊은 사색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성과를 내기에만 급급한 그런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바쁜 일상 자체가 스스로에게 행하는 폭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낙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사막의 배라고 부르는 낙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인내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낙타는 200kg의 짐을 지고 많이 지면 500kg까지도 진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200kg의 짐을 지고 하루 50km씩 매일 그렇게 몇 주간을 걸을 수 있으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길게는 열흘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사막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오직 낙타만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돌연사하는 동물로도 유명합니다. 멀쩡하게 잘 걸어가던 낙타가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타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올려도 별로 다른 동물들 같으면 짐을 많이 실으면 못 일어나고 막 이럴 텐데 힘없이 주저앉고 좀 쉬었다가 하고 낙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짐을 실어도 꾸역꾸역 일어나서 묵묵히 걸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그 낙타의 특징인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니고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불태우다가 어느 날 심지가 다 타버린 초처럼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번아웃되고 소진되어 버리는 데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안식은 거룩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로와 경쟁에 지친 삶의 시스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요. 교회의 사명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되는 것, 말 자체가 구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인데 이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시선으로 인생과 삶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대의 그런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참된 쉼과 안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회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오락이나 활동도 쉽게 어렵지 않게 사람들이 그런 여가 활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여가 활동 역시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한 머무름보다는 끊임없이 내달리는 활동의 연속. 쉬는 게 아니라 노는 게 진짜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만큼이나 힘든 경우가 많은데 머무름과 성찰 그리고 피로와 경쟁에 지친 삶의 시스템으로부터의 해방 없이 또 다른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는 삶이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중지하고 나와 세계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숨결에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인생과 우주에 대한 바른 시각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영성의 실천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시간 산업화의 동반자로서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는데 한국교회는 훈련과 봉사를 강조하고 개인의 욕망이나 노는 거 유의를
유의하는 이런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종교도적인 가치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는 토대를 가르침으로써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일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훈련과 사역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이런 단어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살벌한 용어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업화 시대의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으로 이해되었고, 사람들 역시 그분의 일하심을 본받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 그 산업화가 지나고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대에 교회 사명은 오히려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피로와 경쟁에 지친 삶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삶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가는 이 시대에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실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자연이 계절의 흐름을 따라 순리대로 흘러가듯이 인생도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쉼은 더 큰 자극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을 벗어나 스스로를 관조하고 성찰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완전한 소진에 이르게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축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6월절부터 급하게 그 땅을 떠나오던 순간을 기념하는 무교절,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광야 시간을 기념하는 초막절이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77절 등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신앙적인 절기이면서 동시에 계절의 흐름을 따르는 축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추수감사절만 3가지가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초실절은 가장 먼저 수확하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7749, 50일이 지난 후에 밀과 보리의 수확을 마친 후에 드리는 77절 혹은 오순절이 있고, 마지막으로 포도와 올리브 등 모든 농사의 수확이 끝났을 때 드리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삶과 축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반복적인 작업 가운데 지루함과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지만,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흔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은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동료가 있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바쁠수록 축제가 있어서 노동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찾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요 근면 성실한 것이 미덕이며 노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노는 것은 아이들이나 일이 없는 백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노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와 관련된 단어만 살펴보아도 노릇, 놀이개, 놀보, 놀림같이 부정적인 말들이 많고, 은퇴해서 일이 사라져,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 아니라 일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활동을 사역이란 단어로 묘사해 왔고, 교회 모임 역시 훈련이나 선교와 같이 목적 지향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비콕스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과 능률을 강조하는 그 세상을 비웃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권위와 허세를 비웃고 평생을 유락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분은 밤새 노동에 지친 사람들에게 마술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심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셨고, 이를 목격했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것은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즉흥적으로 길을 정했고 제자들은 수많은 지역을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과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아둥바둥 살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눈을 돌려 그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잔치집에서 바닥난 포도주를 채우신 것이요. 그분은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당대의 종교인들과 달리 걸쭉한 입담과 해악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노는 것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쉬는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 또는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 쉬고 잘 놀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쉬고 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훈련시키고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생과 세상을 축제로 만드셨고 그 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간을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왔던 것은 일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놀이와 즐거움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것을 보시며 하셨던 말씀 역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인데 행복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듯이 그런 점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 전체가 축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각기 해야 할 의식들이 있는데 마지막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는 함께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삽니다. 초막이 나무로 만든 텐트 같은 겁니다. 나무로 얼기설기 그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가죽 같은 것을 덮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죠. 이는 과거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며 겪었던 그들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에 동참한다는 의미요. 현재도 사람은 누구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광야에서 좌절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닿을 때까지 끝까지 전진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만들 때는 최소한 4가지의 나무를 재료로 써야 하는데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다양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름다운 나뭇가지로 번역된 시트론이라는 나무의 가지는 향도 좋고 맛있는 열매도 맺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고 두 번째 종려나무는 열매는 맛있지만 향이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며 세 번째 무성한 가지로 번역되는 화석류라는 나무의 가지는 향은 있지만 열매를 먹을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시내버들은 향도 없을 뿐 아니라 열매도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무로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의인이나 죄인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이는 우리 역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의 초막이 되고 또 그렇게 어울리며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시트론이나 화석류 가지만으로 당신의 집을 짓지 않으셨는데 이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개념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강한 공동체주의를 표방했던 집단들은 늘 외부의 이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열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만드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사람과 접촉하거나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기보다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 홀로 무엇인가에 빠져드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것에 민감하고 따라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들이 선택한 나홀로의 삶이라는 것은 신세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세상에서 자존감과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터득한 일종의 생존 방식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 공동체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그곳에 그때 너희는 성회로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인지를 돌아보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와는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열린 공동체인지를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는데 일과 안식 사이의 균형을 찾고 열린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그 성탄절도 곧 다가오게 되는데 이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첫 번째 참된 안식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소진시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 즉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성찰을 통해서 재창조됨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과 세상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붕괴로 인해 고독해진 현대인들에게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찾고 함께 쉬고 함께 놀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세상과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놀이터로서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끊임없이 소진하도록 몰아붙이는 그 욕망과 또는 근거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축제의 인생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갈 공동체가 없어서 고독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쉴 수 있는 숲이 되어주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